우리 말씀 나누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귀한 이 축복의 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또 묵상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를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굉장히 초였는데요. 사순절 즈음에서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르코프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러시아의 감독이죠. 시인이기도 하고 타르코프스의 유작이죠.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희생이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의 전체라기보다는 그 영화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 소개했었죠. 그 일화가 이제 첫 장면에서 나온 일화였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작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죽은 나무를 바닷가에 세우면서 그때 이제 아들에게 들려줬던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면 습관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죠. 굉장히 오래전에 한 스도승과 그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3년 동안 매일같이 죽은 나무에 물을 부었더니 거기에 드디어 꽃이 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죠. 매일같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의식처럼 반복하면 세상을 변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매일 정기적으로 욕실에서 물을 받아서 화장실에 붓는 그것만 계속 매일 해도 세상 변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 전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함께 좀 그 얘기도 함께 더불어서 나누려고 해봤습니다. 사실 그 영화 자체는 희생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데 그 감독의 마지막 말년의 최후의 작품으로 희생 또 인간의 구원 이런 굉장히 심오한 종교적인 주제를 영화로 만든 게 바로 그 영화입니다. 그 감독이 시인이다 보니까 그런지 영화 자체가 굉장히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좀 지루해요. 지루하긴 한데 2시간 반이나 되는 영화기도 하고 지루하긴 하지만 정말 시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뭔가 구원에 대한 그런 시적인 명상이 성찰이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아까 그 비유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했던 그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했던 주인공이 했던 비유는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아니 뭐 죽은 나무에다 물을 준다고 그게 꽃이 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비유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말도 안 돼라고 치워버릴 수 없는 굉장히 단순한데 뭔가 숭고하고 또 뭔가 거룩하고 신비로움이 담겨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또 그 말이 또 그렇기도 해요. 그 비유가 말도 안 되는데 이 포인트 어쩌면 이 분위기가 뭔가 말은 안 되는데 신비로운 그리고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이 분위기가 어쩌면 이제 이 영화 속을 전체를 지배하면서 영화에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그 예언과 화두처럼 이렇게 시작되는 게 바로 그 영화입니다. 뭐 2시간 반이나 지루하게 계속되는데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주인공의 생일 파티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그래서 선물도 막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뉴스를 탁 틀었더니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죠. 핵폭탄 날아가고 이제 다 세계 제대로 터졌다는 게 뉴스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는 갑자기 이제 이 주인공이 혼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래서 어제 또는 오늘 같은 아침이 다시 내일 또 시작된다면 그러면 제가 제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집도 아들도 버리고 평생을 벙어리로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혼자 이렇게. 그래도 갑자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좀 있다가 이제 그 동네 이제 우체부가 와요. 우체부가 가지고는 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해줘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비법이에요.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세계가 다 구원될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이 그걸 진짜로 그걸 그대로 전심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뭐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사람이 원체 뭐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진지하게 믿고 하니까 어쨌든 부탁을 들어주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별도 아닌 일을 이제 벌어지게 되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다음 날 다시 멀쩡한 거야. 다음 날 정말 이렇게 멀쩡하게 진 거죠. 그냥 보통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정말 이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구원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인공은 그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음 날 그냥 쨍 이렇게 아침에 밝아오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기가 서원을 한 대로 있으니까 자기 집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렇게 막 불태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사람들 손님들이 나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막. 나중에 병원에서 병원 이제 정신병원 병원에서 차가 와가지고 이 사람 싣고 가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싣고 가면서 뭐 말도 안 하죠. 왜냐면 이제 자기가 봉우리를 사겠다고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걸 보면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그걸로 세상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말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든 과정이, 이 말도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은유로 보여주는 것 같고, 이성이라는 것 말고 신비는 무언가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낯선 어떤 한 조그만 나라에서 한 인간이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라는 걸 믿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어떤 그 2000년 전에 한 고대의 사형틀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집트로부터 기원이 됐다는 그 사형틀에 한 사람을 처형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전 우주의 구원을 지금 2000년이 넘어서 그 이후까지 오는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것처럼 비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맞지도 않는다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그리스인들은 단순하죠. 이건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 이상한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이기도 한 거죠. 신앙은 이성이 멈춘 곳에서만 시작되는 그런 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첫 장면이 이제 희생의 첫 장면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죽은 나무를 물가에 바닷가에 심은 거였잖아요. 그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 그러니까 아들이, 그 조그만 애기 아들이 걔가 원래 처음에 영화 속에서는 말을 못했었어요. 걔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혼자 양동이를 들고 두 손에 들고 낑낑거리면서 거기다 물 준다고. 그래서 양동이를 들고 낑낑낑낑 가가지고는 거기다 이렇게 물을 붓고는 그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몇 마디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근데 그때 다 앉아 있을 때 그 바흐의 마테 순환곡에 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아리아가 쫙 흐르면서, 그때 그 아이가 무슨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하늘을 쫙 바라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데 왜 그런 거죠, 아빠? 이러면서 영화가 다 끝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데 왜 그런 걸까? 아빠 이러면서 이제 왜죠? 아빠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사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라고 경칭을 썼지만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밑에 주석으로 각주로 달려 있죠. 말이 딱 보면 각주로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죠. 로고스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것은 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게 이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성을 넘어서서 뭔가 세계를 유지시키는 질서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된다는 그 말 자체가 그 말이 돼라는 말은 말이 된다는 거는 뭔가 논리적이라는 얘기잖아요. 합리적이고 말이 된다,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되니까 다음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이성, 그래서 이성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합리적이다. 말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도 되고 이성도 되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세계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 모든 만물은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중력의 법칙은 어디나 다 똑같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 거고 그게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 좀 낮은 점에서 끓는 거고 이게 똑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모든 우주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뭐라고까지 생각하냐면 전체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원리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는 말은 사실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실 사용한 게 그 말입니다. 태초에 창조되기 전부터 그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도 사실 그것과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읽어보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그 로고스를 통하여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만물이 그것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합리성이라는 그 근거로 인해서 창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과학이 출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합리적이니까. 이 우주에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문제가 있죠. 만약에 잘못되면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심지어 물을 끓는 게 갑자기 오늘은 100도에서 끓었다가 내일은 50도에서 끓으면 이러면 요리 자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늘 거의 이렇게 항상성을 지니고 쭉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 모든 비밀이 이 예측 가능한 이 항상성을 지닌 만물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세상이 유지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 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방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고스가 이 합리적인 법칙이 균열을 일으키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균열을 일으키는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기적이라는 건 사실은 이 합리적이거나 이 만물의 법칙이 뭔가 균열이 생기거나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죠. 해가 가다가 섰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무리를 걷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그 법칙에서 위배되는 행위들이죠. 시편에 처음 나오는 게 사실 그 얘기였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그 이성을 뒤흔들고 그것을 붕괴시키는 것 같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기적은 만물의 법칙이 깨진 상태죠. 어떻게 보면 로고스가 파괴된 상태, 붕괴된 상태가 바로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합리주의적인 전통이 생기는 계몽주의 이수의 과학자들은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뉴턴 같은 경우가 그래서 뉴턴은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만유인류의 법칙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인터스텔라니 뭐 영화를 봐도 그게 무슨 뭐 모든 것들이 인력의 법칙 같은 것이 작용한다는 게 우주 만물을 여기서 온 우주에서 통한다는 게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어떻게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걸 다 정밀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올리는 거지. 그 예측이 깨져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비행기는 떨어질 거고 어느 순간 배는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깨질 리가 없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트릴 리가 있겠냐. 그렇게 임의로 그러다가는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혼동이 될 텐데 질서라는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몽주의자들은 합리주의적인 지금도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기적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적을 믿는 건 뭐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정교한 세상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합리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성을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런 기적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제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봐도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걷는다든가 뭐 빵을 뭐 이렇게 막 5천 명이 먹을 때 뭐 갑자기 빵이 불어난다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해놓고는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합리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려고 노력들이 20세기 초반에 그런 합리주의 전통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도달한 자리가 뭐였냐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일하는 거였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 버렸냐면 그걸 다 빼고 나니까 예수님이 종교적인 도덕 교사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뭐 맹자나 공자와 다를 게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실패를 벗어난 다음에 나온 게 말하자면 뭐 칼바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불트만이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정통주의로 돌아가면서 그 신비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새로운 흐름이었죠. 합리주의가 점점 발달해서 사실은 꼭 종교적으로는 그랬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성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낙관이 있었죠.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우리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런데 웬걸 산업화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자본주의 문제는 심화되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성이 뛰어나다는 시대에 세계대전이 2번 이렇게 일어난 거죠. 유례 없는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합리성에 대한 그 환상이 빵 깨져버리고 만 거죠.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부터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부조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이런 예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철학적인 사조나 사상적인 문학적인 사조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럴까 사실은 신비는 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그 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합리성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비만 무조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 둘을 어떻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 둘은 전혀 양립할 수 없는데도 같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에 굉장히 희한한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불성설이 뭐 사전을 찾아보면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불성설 여기 밑에 있죠 이렇게 여기 말이 성설 설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설도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 설명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 말 자체. 어불성설. 말은 말이 있는데 그게 설을 이루지는 않아. 설이 되지는 않는 거야라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인데 그 어불성설의 아주 극치가 뭐냐면 성육신의 신비예요. 성육신의 신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1장에서 1장의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것만큼 가장 파괴적인 결론이 14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 어불성설의 극치를 이루는 말이거든요. 왜냐? 로고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를 지탱시키는 그런 유지시키는 어떤
뭔가 심오한 진리 같은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건데, 근데 그게 뭐가 됐냐면 육신이 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육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생각에 그래 그냥 이게 사람처럼 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된 게 아니라 살덩이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그 고기 육자가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이 로고스가 바디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디라는 뜻으로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여기에 영어로 보면 플래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플래시는 뭡니까? 고기잖아요, 고기. 그러니까 살덩이,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고스와 가장 반대가 되는 지점에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게 그냥 살덩이가 돼버려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 이 어불성설의 진리가 신비가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의 극치가 되는 거죠. 성육신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보면 신이 인간이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신이 인간이 되는 과정은 뭐냐면 신이 그냥 인간처럼 딱 이렇게 나타나죠.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 하나님이 성육신하는 과정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서 얘기하기까지 한 10몇 년, 20년이 걸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기로부터 태어나면서 쭉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 신화는 세상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걸 얘기했을 때 그냥 신이 인간이 되지, 그냥 빵 이렇게 어른으로 다 그냥 되지, 아예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그게 쭉 자랐다, 이런 신화는 세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쭉 자랐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험입니다, 신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기라는 존재는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로 딱 태어났다. 그럼 얘는 밖에 내놓으면 그냥 죽는 존재잖아요. 못 먹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신이 극이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덩이가 돼서 쭉 자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로고스가.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이사야서의 시작이 놀라움으로 시작하죠. 놀랍도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98편의 시작도 역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기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리성이 무너진 상태죠. 이 모든 어불성설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이사야서 52장 우리가 읽어본 10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시편 98편 3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이 어불성설의 목적이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의 목적이었죠. 모든 합리성이 무너져버리고 이성이 멈추게 만들었던 그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땅 끝에 있는 이 극동 지방에 있는 우리에게도, 물론 서양 사람들 생각에 극동이겠지만 그 동쪽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그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불성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이 되는 것과 말이 되지 않는 것,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지니고 있는 어불성설의 신비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이 신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지 않을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이 신비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이 어불성설의 기쁨을 정말로 함께 크게 나눌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비를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말이 안 되는 이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선물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구원이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것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또 용기도 주셔서 주님의 그 소망을 또 다른 땅끝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날로 넘치고 매일매일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